주님께서는 잠잠케 하시고 또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두 번째 드릴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가 거리 찬양 때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기분 좋을 때도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좋아하시겠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때보다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외롭고 내 마음이 찢어질 때 하나님 아빠도 나에 대해서 이러셨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어쩌다가 깨닫게 됐을 때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아파봤더니 하나님 마음도 이렇게 아프셨을 것 같아.
내가 전에는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빠 마음 아프지 않게 할 거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또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셨겠지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세 번째 드릴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사랑한다고 표현해도 고백하여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잖아요. 아들아, 너가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을 더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면서 저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저의 사랑의 표현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한테 뜬금없이 전화 와서 우리 유나가 그래요. 요즘 갑자기 그렇게 이 녀석이 전화를 자주 해요. 전화 와서 아빠 밥 먹었어? 응. 아빠 사랑해? 그럴 거나요? 뭐지? 그런데 잘 표현 안 하는 녀석이 집이 그립구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구나. 아빠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구나. 아빠 사랑의 표현에도 이상하지 않구나.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여보 사랑해. 그런데 왜?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봐요. 뭔지 얘기해봐.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우리 날씨 좋은데 밥 한번 먹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무슨 말 못할 거 있어요? 겁난단 말이에요. 예. 제가 반성했어요. 회개했어요. 얼마나 표현을 안 했으면 밥 한번 먹자는 그 말에 우리 할 수 있을 때 더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사랑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번은 찬양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함으로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이 속건제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상을 할 때에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할 때에 사죄하면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구태여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말리는 고통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힘들어 본 사람만이 힘든 것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피말리는 고통의 그런 과정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서 그것을 용서함을 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 앞에 가서 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이런 모든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너 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용서함을 받고 와 이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잘 경험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2주간 동안 이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빌레몬서를 계속적으로 한번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숙제하신 분 솔직하게 손들어 주세요. 마음으로 손들어 주세요. 예, 다 드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참 안타까운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장점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탑을 달리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이 존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나가서 야 한국 사람 하면
엄지척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야 이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1등을 하는 민족으로 유명한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빨리빨리 이런 것도 거의 우리나라가 탑을 달리죠. 그래서 식당 가면 느긋하게 식사하는 문화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메뉴가 언제 나오냐고 빨리빨리 이런 것들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좀 안 좋은 그런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2배가 넘는 1등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오명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우리나라가 매년마다 조사할 때마다 탑을 달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자살입니다. 2023년 우리 통계가 나왔어요. 발표가 됐는데 OECD 국가의 한 2배의 높은 자살률을 우리가 갖고 있고 매년마다 1등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자살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작년에 한 해 자살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708명. 778명. 아니 13,978명이에요. 그러니까 22명이 모자란 14,000명이에요. 이 실감이 오십니까? 와 어마무시한 숫자 아닙니까? 저는 그냥 그동안 자살률이 1등이야. 그래서 그냥 그래 우리나라가 참 자살을 많이 하는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야.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반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또 뭐 요즘 뭐 한 4분의 1 적게는 5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자살을 한 사람들의 통계를 찾아보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13,978명. 22명이 모자라는 14,000명. 야 이거 그럼 하루에 도대체 몇 명이 죽는 거예요? 365로 나눠보면. 야 이게 대단한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을까? 바로 이 속건제의 예배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요 절대 자살률이 없습니다.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힘든 것도 옆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해소되는 것을 느끼고, 더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속건제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건제의 핵심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핵심이 사랑이 바로 핵심인 겁니다. 그럼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낮에들은 10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장 구약의 시대부터 근본적으로 흘러나온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나를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계를 신약의 인물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는 여러분들 제가 밝혔기 때문에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이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것저것의 자료를 좀 찾아보면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데 교회가 아니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신분이에요. 오네시모의 신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종이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람이 지금 종이었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빌레몬에 보면 내가 나이가 많이 좀 들었는데 어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그 감옥 속에서 같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뭐 갇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까 갇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과 만나서 그 감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확 180도 변해서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주님을 아는 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뒤바뀐 겁니다. 열심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회심을 해서 드디어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앞불싸 믿고 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한테 하는 고백을 들어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기가 막혔을까? 빌레몬서에서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원래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빌레몬 곁에 있지 않고 이곳에 와 있냐면 빌레몬의 모든 재정을 맡아서 총괄하던 그러니까 회계를 담당하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빌레몬의 회계를 맡았으니까 주로 금전 관계를 다 다뤘겠죠. 그 돈을 싸그리 모아갖고 도망간 거예요. 빌레몬 현 상황이. 그렇다면 종인 신분이 주인한테 도망간 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죠. 탈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탈출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집안에 있는 재물을 싸그리 긁어 모아서 몰래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축적해놨다가 싸그리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심정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왜 더 바울이 이런 노력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렇지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을 잘 알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빌레몬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는 사람에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사람을 하는 사람을 다시 사귀게 돼서 그 사람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재물을 몰래 훔쳐서 도망 나온 사람.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내가 예전에 이 사람의 종이었었는데 그의 재물을 몰래 들고 도망 나왔어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 식으로 얘기하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요 오네시모를 무엇으로 고백을 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직접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단 한 장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속건제의 용서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에게 나중에 그 고백을 듣고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편지를 써주면서 가서 너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가가지고 먼저 그를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뭐라고 해요? 그가 찾아왔을 때 그를 용서해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굉장히 이 복음 전하는 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 골로새의 지도자였던 이 빌레몬에게 사기친 사람, 그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추록하는 즉시 가서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을 용서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속건제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네시모는 피가 마르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압불싸했을 거예요. 내가 처음 믿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처음으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살아가려고 제대로 시작하려고 딱 하는 그 시점에서 알고 보니까 나의 주인이었던 사람과 이 사람이 너무나 친밀한 사람이었고 내가 또 그것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갔으면 되는데 뭐 한 거예요? 회개합니다 하고 다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의 도움을 이만큼 훔쳤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서 내가 도망쳤습니다. 다 회개하면서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오네시모는 피가 말랐겠습니까? 당시요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취하거나 도망가면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은 뭐밖에 없었어요? 사형, 죽음밖에 없었어요. 결국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가는 것은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이 피가 마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마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또 생활을 했다면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본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 본성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제어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한 일 내가 또 못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슬쩍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슬쩍도 안 하려는 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 피 마르는 과정을 겪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가는 그 길도 얼마나 힘든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의 핵심은 뭐예요? 이 사람을 용서해 줄 것과 거기에 또 더해서 뭐예요? 이 사람이 변상할 일이 있다면 누가 해주겠다? 오네시모가 해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깊은 사랑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가 중요한 거예요. 왜 구약의 속건제를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속죄로 끝내고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는데 왜 속건제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인간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서 이상한 날벌레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찬양할 때 힘드셨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하는 그 속건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오늘날 예배 속에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서로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서하는 자가 있고, 그렇죠? 용서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 정신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배 속에서 이 속건제의 정신이 끊임없이 살아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께 주님 바랍니다, 이것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정신도 정말 핵심적이고 너무나 중요한데 주님이 또 다른 방향으로 담아놓으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와 이해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이 하신 것처럼 예배 속에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어느 날 모집사님이 이제 상담을 오셔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인 같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서로 동업을 하신 거예요, 교인끼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한 사람이 좀 스리슬쩍 삥땅을 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이 더 커져가지고 서로 갈라서게 되고 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오시고 상담을 하시죠. 얼마나 서로의 상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갈라서고.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는요, 이쪽 앉아서 예배드리셔요. 설교하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예배인가를 우리는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사람에게 대한 정죄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이제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대입니다. 표현하기도 참 부족한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속건제의 정신을 이 예배 속에 담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들었을 때 언제든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양쪽에 서로의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배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만 바라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 우리 이웃도 함께 걸어가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람에게 속건제를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내가 갚아주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가 친히 갚아주겠다. 내가 사랑으로 낳은 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라면 내가라도 변상을 해주겠다라고 빌레몬에서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결심을 예배 안에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참 본받아야 됩니다. 신약 성서를 많이 쓴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심정을 이해해서 내가 사랑으로 낳은 아들 그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나와 친했던 사람에게 용서함을,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혔던 사람을 보내서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가 갚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예배 속에서 구현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쉽지만, 말은 쉽지만 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최고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살기 힘들어 그래도요, 정말 힘든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부부와 부부 사이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맞춰가야 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런데 이 관계가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도 어떻게 됩니까? 휙 도는 순간 뭐예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는 남남이 되는 거잖아요. 이어 참 재밌는 게요, 피로 이어진 관계는 남남이 돼도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많이 회복이 돼요. 경험상. 그리고 뭐 매스컴을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통계학적으로 봐도 피로 이어진 관계는 남남이 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나를 버린 부모를 나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찾아요. 이게 피해 관계거든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부부는 피해 관계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남남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랑해서 서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살다가도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힘든 거예요. 또 어떤 관계가 힘들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신지자매님, 회사 사장님 이해하세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사장은 회사 직원들이 이해갈까요? 전혀 안 가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도요, 저희 사장님 정말 최고예요, 자랑하며 우리 회사 오세요 하는 그런 회사 정말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하 직원으로서 사장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관계가 참 어렵거든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경영하면서 저렇게 일하는 직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이제 그 공무원들 속에서 일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다 그러면 시장이 밑에 말단 직원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못합니다. 말단 직원이 시장님을 이해할까요? 못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 안 되는 것을 자꾸 부각하기보다는 무엇을 부각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용서하려고 하고, 서로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털어놓고 용서받으려고 하고, 이 관계가 되어야지만이 사람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었던 그분께서 그 어려운 길을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셨잖아요. 신이신 분이 내려와서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모진 고통과 삶을 살아내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위해서 감히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 휘장을 찢어가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세요라는 말은요, 밖에 있는 이웃도 해당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당될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뭉쳐지고 퍼져서 물이 돼서 생명강이 흐르듯이 바깥으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올바른 속건제의 삶이고 속건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를 잘 살펴보십시오. 바울도 함부로 자기에게 친했던 빌레몬에게 무조건 이 사람을 용서해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있는 거예요. 당시 주인이었던 사람이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황제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주인이 저 종 죽여, 그럼 황제가 너 죽이지 마 하면 눈치 봐서 안 죽이는 거지, 그러한 권한이 황제한테도 없었어요.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때요? 빌레몬을 존중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걸로 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빌레몬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빌레몬서의 짧은 이 편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어 있고,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나를 제대로 너희들이 예배하고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속건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좀 볼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 보상을 하고 싶어도 보상받아야 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데? 제가 현지한테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지나가는 현지를 뒤통수를 빡 때려가지고, 현지가 목사님 이런 정도로 막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현지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보상할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 구할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예배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현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예배인데 그 속에 사람에 대한 용서를 얘기하셨는지, 그 마음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셔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바울이 있는지, 나에게 오네시모가 있는지, 나에게 빌레몬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속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입장에서 보니까 진우가 너 이거 해 라고 얘기했을 때 어거지로 하는 거 하고 그냥 아빠 이야기니까 하는 거 하고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현재 선생님도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아시겠죠? 얘가 진심으로 하려고 전력으로 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선생님 눈치 보고 하는 아이인지 엄마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와서 떠밀려 와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있는 아이인지 하다 보면 가르치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사람도 보이는데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 그게 안 보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더욱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 교인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바울은 사랑으로 낳은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속건제에 담긴 그 주님의 참된 마음을 이해하고 전하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임을 주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더욱더 이해하게 해주옵소서. 더욱더 용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최고인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는 것만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조차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아래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한 속건제를 드리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 모든 사랑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날이 아버지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의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교회를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 모든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